고린도서 11장 4절 한 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예수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다르다는 말은 가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정말 여러분들이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것일수록 그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폐를 받았는데요, 1불짜리가 가짜예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불짜리가 만약에 가짜다 그러면은 그건 좀 중요해요. 예. 그래요, 근간에요. 그 졸업장이 가짜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했는데 부모들은 정말 졸업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졸업을 못하니까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가지고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요한 거 이상이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 한 남편 대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 줄 알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낭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렇게 명제를 박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다르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왔던 것, 믿으려고 하는 것 모든 전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한 처녀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2절에 보니까 이 정결한 처녀가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를 혹시 잊었을지 모르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즉 성령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가 전한 예수, 우리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다른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태까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정말로 다른 예수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 봤어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이 얼른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이 되니까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파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육체대로 알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를요. 그리스도를요. 그런데 언제부터요? 이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저와 여러분 여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나요? 천국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 그러면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아니고, 천국은 뭐 여러분 천국은 별 천국이 다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천국이 여기예요? 아니면 하늘나라예요? 그거는 명확해요.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 몸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건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있는 교인들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게 질문이 돼야 돼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몸으로,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서 50절까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신령한 몸이 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둘이 나누는데요, 산영은 죽을 수도 있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은 죽을 수 없는 영이에요. 계속해서 죽으면 살리고 죽으면 살리고 죽으면 살리고 한다는 거.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둘째 아담, 예수는 신령한 자다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의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둘로 나누는데 이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지금 여기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4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 입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신령한 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같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죽었으면요, 죽은 사람이 산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은 자끼리 저끼리 뭐 결혼시키는데 그런 거 엉뚱한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절대 죽은 자와 산자는 결혼을 못해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하고 육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육체로 뭘 해가지고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만 여러분한테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고 이거 지키고 이거 해라 뭐 자꾸만 거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어쩌면은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처녀 할 때 우리가 첫째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 사도들이 말하는 회개, 그 회개 다 하셨다 치더라도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내용을 예루살렘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할례파,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요, 딴 말 안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우리가 육신의 죄, 우리 시온죄를 회개를 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한테 무엇을 얻는 회개를 주셨느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되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도 생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사람은요, 이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다 꿰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아무리 따라가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을 꿰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거 그거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네가 그 말씀대로 지켜라가 아니에요. 거듭나라 그래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요?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예수님, 찾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준 걸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따른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찾아갔는데 정말 신랑이라고 결혼하러 갔는데 그 신랑이요 뱀이 될 수가 있고요 마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도 안 가져요. 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졸업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예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다른 예수를 모르는 자구나. 거기서 시작하셔야지만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여기 다른 영, 무엇과 다른 영이에요? 성령과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도 성령, 저 교회도 성령, 이 목사님도 성령, 성경도 성령, 성령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 맞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니네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벙벙 뛰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그것을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혀지는데 정말 니네들이 알고 있고 받은 성령이 옳은 성령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걸 막 멀리 갔다 와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4절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랬습니다. 첫째, 진짜 성령을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을 때부터 이야기하는 걸 성령이다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 성령 맞아요.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의 영 맞아요.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것도 다 성령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홀리 스피릿 이야기할 때는 뭐가 성령이냐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뭐 우리 가운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성령, 어떤 분을 성령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이게 영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목마른 뿐만 아니고 여러분 물 때문에 목마르고요. 이거는 지금 여자가 남편 5이 있는데요, 지금 목말라요. 세상도 목마르고 다 목말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뭐 성령이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요, 누구를 믿는 자를 한테 주시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 없는데도 얼마든지 그런 은사는 나타나요. 이상한 말하고 뒤집어지고 벌벌 떨고 방언하고 다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또 갑자기 왜 저 방언을 저렇게 이야기하나. 저도 방언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방언을 못하면서 그러면은 목사가 방언을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받은 성령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갈로를 딱 쳐고, 이거 중요해서 갈로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갈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갈로 속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나서야 어디에 계시지 않으시더라? 저희에 계시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다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를 믿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단체가 아니에요. 각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여러분을 신부 삼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가요, 회개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죄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죄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래 여러분이 죄인은 죽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생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누가 보내주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을 보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럼 내가 그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지만이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준다. 그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닥닥 그러면 뒤로 넘어지고,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요 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 넘어져요. 그게 넘어지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당신 뭐 미래가 어떻니 저떻니 내가 천국을 보았니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들어오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는데 성령이 지금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에서 들어오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책망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죄를 모르는 사람, 의를 모르는 사람, 심판을 모르는 사람 보면 책망이 되세요? 그래서 책망이 안 되면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또 무슨 죄냐? 죄에 대해서 책망이 되는데요. 나쁜 짓 하고요. 뭐 도둑질하고요. 물론 그거 책망 되겠죠. 노름하러 다니고요. 뭐 교회 빠지고요. 다 책망돼. 그런데 여기 죄에 대해서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가라는 생각이 드냐고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려면은 정말 여러분은 주는 영이신데요. 그 영을 만나려면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만날 수가 있나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까지 가느냐? 정결한 신부인 것처럼은 하는데 예수 만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하시고 오셔서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하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요, 배신도 하고 도망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마지막, 성령이 마지막 보루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도 괜찮은데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도 않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로 분별하느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풀어요.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를 자꾸 해가지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건데 그거 아니에요. 무슨 권능이냐? 그거 따라 나눈 말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정인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게 무슨 성령 받은 거예요? 가짜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증거하러 가자. 예수 증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게 구원받았다.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나서 결혼한다.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받은 영이 정말 성령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정말 내가 다른 영을 받았나? 무슨 영 말고 다른 영이에요? 그 기준이 성령이에요. 성령 말고 내가 지금 다른 영을 혹시 받지는 않았느냐? 그걸 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멀리 가지 말고요, 다른 영은요, 잘 용납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가 힘드니까요, 성령은 책대로 결과대로 말씀대로 아니면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영은 받기가 쉬워요? 그렇죠.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은 여러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 받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게 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뱀이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다. 3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뱀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설화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뱀이 뭐예요? 그런데 그 뱀이 진짜 사단 맞아요?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무슨 사단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뱀이 사단 맞으세요? 창세기 시작할 때 뱀이 사단으로 나와가지고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이 옛뱀이 뭐냐?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옛뱀이에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꿰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뱀은 계속해서 꿰요. 여러분을 꼬드겨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와가요, 그 말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라는 게 나와요. 지혜스럽게 하고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대신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한테 뭘 줬냐면요, 지혜를 주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고 목사 설교가 나쁘다 좋다도 분별하게끔 지혜를 줬는데요, 그 지혜가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똑같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무슨 지혜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보니까 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뭐가요? 구약 성경이요, 율법이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그 자꾸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하는데요, 다 여기서 뭘 말은 하는데 결과가 뭐냐?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은 다 같이 읽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한 것을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절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도달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지혜로 접근하니까 이 예수를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삶에 얼마든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악자까지 가짜니 진짜니 뭐 이 세상 지혜로 전부 다 밝히려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지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그렇구나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도 그런 분은 목사님은 그걸 못 알아들으라고 설교하십니까? 알아들으라고 하는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혜로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느냐? 자꾸만 이해하고 어거리하고 수긍하고 아멘하고 그렇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진짜 예수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걸 어거리하고 동의하더라도 그걸 한 단계를 넘으면 거기에 고만한 믿음이라는 게 끼어 있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뱀이 사단으로 안 받아지느냐? 뱀이 사단인데 거기 뱀이 사단이다
여러분, 뱀이 사단이 되고 사단이 뱀 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게 뭐가 끼어 있어야 되냐? 믿음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성경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상한, 안 믿어지고 또 우리 받아들이기 쉬운 게 믿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만 따라가다가요, 사단도 빛 쫙 해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을요, 목사가 하는 말도 못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저와 여러분 뭐 마귀 자식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마귀 자식이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다는데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니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우리 다 인생이 욕심이 많지.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한테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그건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4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자꾸만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그걸 절제하고 이것 저것 나눠지느냐? 그 여러분의 지혜가 있는데 이 여러분의 지혜는 누가 준 지혜냐? 제가 줬나요? 아버지께로도 물러받았어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지혜스러우면 딸들도 지혜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죠. 지금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놓쳐버려. 그 아버지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 결론이 그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느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와야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지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뭘 헌금을 좀 많이 했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 좀 자랑스러우세요 마음에? 그래도 좀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헌금 안 하고 죄스러운 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제가요. 미안합니다. 또 이단 될 줄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골라요. 신부를. 절대 죽은 여자 신부 고를 수 없네. 아무리 사랑하고 이쁘고 미스 유니버스 세계 미스 코리아 미스 USA 다 나는 미스 USA보다 미스 코리아 더 좋아요. 하여튼 그래도 죽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놓쳐서 안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그럼 살아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걔하고 결혼하나요? 돼지하고 결혼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건 종이 있어요. 같은 DNA.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DNA가 마귀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요? 제가 여러분 지혜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똑같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 잘하고 목사 설교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지혜는 방법이 하나인데, 전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도,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목사가 전도하라 전도하라 복음 전해봐라, 아우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한 번만 해보십시오. 왜냐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표적은 별로예요. 다 알거든요. 우리 마귀도 표적 다 해요. 우리 옛날에 굿하고 해도 칼 들고 후세 해도 귀신 나가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표적 아니고 지혜, 자꾸 우리 생각이 동의가 되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맨날 십자가 예수밖에 모르냐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딴 것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미혹의 영이고 다른 영이고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요,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보면요, 내가 영이 살았는지 내 영이 죽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게 부끄러운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잘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신학교 교수고 뭐 방송에도 나가고 뭐 TV도 나가고 그거 다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인지, 정말 내가 죽었다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서 정말 그 예수가 나를 신부로 맞이한답니다 라는 게 자랑인지, 여러분 한번 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